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서진호 목사님, 우리 교구와 또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성도님들을 뵙는 이 설교의 자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서진호 목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새해부터는 꼭 지켜요라는 이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평생 인간과 그 잠재 능력에 대해서 연구해 온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랄 만한 특성의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델마 톰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전쟁 중에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한 육군 교련소에 배속이 되어서 함께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정은요,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모래바람과 그리고 또 더위,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인과 인디언과의 그 생활, 너무도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양친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요. 차라리 이런 곳에서 사느니 감옥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부친의 답장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단 2줄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다. 이 두 마디의 말이 그녀에게 잊혀지지 않는 감동,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그녀는요,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처럼 자신의 그 상황의 창에서 별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낯설었던 인디언들도 친구가 되어줬고요.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감동되어져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무엇이 변해졌을까요?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가 변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또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킴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느낄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성경 잠언에서도요, 솔로몬도 우리에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새해부터는 꼭 지켜요. 첫 번째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그것은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마음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의 잠언에서 보시면 솔로몬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2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히브리 원어로 볼 때 하이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본 어근이 하이인데 이 뜻은요, 살아있다, 번창하다, 건강을 회복하다, 생기가 있다라는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단순히 생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활기찬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덧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생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선한 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본이 되어지는 찬사를 받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저를 이제 중등부에서 봤던 선생님들은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랑 또 저는 오늘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좀만 있으면 이제 저의 삶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 말과 행동과 그리고 저의 삶의 모습은요, 무엇으로부터 비롯이 되어질까요? 바로 제 마음으로부터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 그리고 또 말하는 습관만 봐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동은요, 모두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가치관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방법을 다해서라도 무엇을 지키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병마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몸이 아프신 분이 마음이 약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나는 낫게 될 거야. 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요, 빨리 쾌차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고단하게 달려오셨죠. 근데 여러분, 내 기도,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모습, 내 찬양의 모습, 그리고 나의 경건의 생활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도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음이 없이는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상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또 자녀들을 보실 때요. 물론 마음이 상하시고 아프실 때가 너무도 많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요, 계속 가지고 가셔선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행여나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년 새해부터는요, 주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안에서 꼭 지키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부터는 꼭 지켜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입입니다. 요 입. 2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마음을 잘 다스린 것을 말한 후에 곧바로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입에 대한 거죠. 여러분, 요 입이 잘 관리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입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자기계발서 서적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대화를 잘하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말그릇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또 리더의 말그릇, 여러 가지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볼 때도요, 여러분, 비크리스천들도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입술로 우리 어떻죠? 우린 쉽게 죄를 짓죠. 악을 표출하고 발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은요, 그냥 모든 나의 혈기와 분냄 이런 것들을 쏟아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입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분을 입으로 쏟아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쏟아낸 당사자도요, 마음이 어떻죠? 아파요. 자기 밥 다 쏟고 완전 후련하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들은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또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뱉어버리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의인도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시편 141편 3절인데요.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성도의 입술은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성도의 입술을 주심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주셨을까요? 네? 우리 다들 아시죠? 예, 소유리 문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이 바로 내 입술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입술은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 분냄의 입술이 아닌 감사의 입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입술은요,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러한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뭐 과학 시간에 무슨 밥에 막 저주의 말 욕을 했더니 밥이 막 푸른 골팡이가 나고 그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니면 저기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는요, 필경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또 교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엇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거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냥 하는 말, 난 그냥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하는 그 말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미하게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는 화나신다고 막 말씀하시지 마세요. 올해 26년 새해부터는요, 화가 나시더라도 남편, 아내, 그리고 또 아이들, 우리 가족에게 화를 쏟아내는 입, 그리고 또 저주의 입, 그리고 또 막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주저리 쏟아내는 그런 입술 되시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입을 담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여나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나 자신을 향해서 막 나쁜 말, 저주의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아닌 분들도 하시잖아요. 막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살 힘이 없네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 입술을 주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부터는 꼭 지켜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눈이에요. 눈. 25절과 2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중에요, 눈과 발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보는 것에 대해서도, 보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달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요, 무엇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되죠? 말할 때 다 달라요. 각자의 시선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말들이 다 묘사되어지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게 말하면 좋지만요, 이렇게 꽈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좋게 말하시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걸 보더라도 왜곡되게 보는 것은요, 분명 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눈이, 여기서 말하는 어둡다라는 것은 망령되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과 발걸음도 세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도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한 것, 또 폭력적이고 허탄한 것들만 계속 바라본다면
분명 우리 삶도요 추악해지고 파괴적이고 허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눈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눈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 그리고 또 거룩한 것, 선하고 순결한 것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눈과 발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을 축복으로 분명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이것만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어 하면서 우리 주님께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는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요 불평하고 실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형편,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의 상황, 절망의 순간에도요 우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이 온다라는 그 기쁨의 시간을 막기 위해 더욱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턴 마음과 입 그리고 눈을 꼭 지킵시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롭고 복된 걸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